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3년 12월 3일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모세의 혈기와 목자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모습은 다양합니다. 비슷한 점도 많으나 각자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각각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과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알게 되고 또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급히 빨리빨리 하다가 지쳐서 아이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천히 묵묵히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인 속 터지게 딴청을 피우면서 일을 느릿느릿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혈기로 일하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힘으로 일하는 모습입니다. 혈기로 일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힘으로 일하는 것이고 영역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혈기로 일하기보다 영역으로 일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혈기라는 말은 생명을 지탱하는 피와 기운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육신의 욕망이나 인간의 좋지 않는 품성이나 절제되지 못한 감정을 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역을 갖추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지혜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혈기로 일하다가 실패한 모세와 혈기를 꺾고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혈기로 일하려다가 실패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11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세가 자라서 어른이 될 나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젖을 뗄 나이부터 부모 형제를 떠나서 애굽 나라 왕궁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궁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 장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대략 40세 정도 됩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중에서 특별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궁중에서 어떤 왕자 교육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 설교문에 일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최고의 학술과 학문을 가리키는데, 모세는 왕궁에서 애굽 나라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배워서 이렇게 하는 일이나 말이나 일들이 능통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애굽 나라는 최고 선진국이어서 인근 나라들이 선망하는 나라였습니다. 모세는 애굽 나라의 학문과 지혜와 무예를 배워서 장차 왕의 자리에 앉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훗날 모세의 학문을 사용해서 모세 오경과 율법을 쓰게 하는데 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40세가 된 애굽의 왕자 모세는 아직 신앙과 인격이 덜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1절부터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헬기로 일을 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주로 왕궁에서만 지내다가 어느 날 세상 물정, 민생을 살피고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들을 보려고 왕궁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동족들이 애굽 사람의 종이 되어서 고되게 일하는 것을 보고 울분을 품게 됩니다. 모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동족에게 엄하게 일을 시킨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밖에 나갔는데 동족인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동족을 치느냐 나무라니까 그 사람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면서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애굽 사람을 죽인 자신의 일이 탄로된 것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바로 왕이 애굽 사람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자신을 죽이려고 찾는다고 하자 신속하게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애굽 땅으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동족이 고되게 일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헬기로 일하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그는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고 나섰지만은 자기가 한 것은 헬기를 부린 것이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동족의 고통을 위해서 뭔가 일해보려고 하다가 끔찍한 살인을 하게 되었고 동족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원망만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즉흥적인 헬기로 동족을 도우려고 했지만 살인을 하여 왕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가 좌우를 살펴보기 전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헬기로 일하다가 실패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헬기로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동족의 고통을 보고 울분이 끌어올지라도 헬기로 일하면 하고자 하는 일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헬기나 감정으로 하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헬기로 일하기 쉬운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헬기로 전도하려다가 예수님의 꾸지람을 여러 번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전도하려 갔다가 사람들이 거절하자 주여 번갯불을 내려서 저들을 혼내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성질이 급하고 헬기가 왕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헬기를 죽이고 영역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모세의 결혼과 처가살이입니다. 모세의 결혼은 화려하거나 특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하게 조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살인함으로 애굽 나라의 왕자로서 지위를 버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물을 기르러 구유에 채우고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고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양떼를 쫓아서 이렇게 방해를 했을 때 모세는 그들을 도와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게 해 주었습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수돗물이나 지하수물이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콸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타리박으로 퍼 올려서 많은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도와줌으로 7딸들은 일을 일찍이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7딸의 아버지는 집에 일찍 돌아온 딸들에게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빨리 돌아왔느냐고 묻습니다. 딸들은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해꾸지에서 건져내주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열심히 길어 양떼에게 먹여주어서 일찍 오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딸들의 아버지는 딸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딸들의 아버지는 도움을 준 사람을 그냥 두고 온 것에 대해서 딸들을 나무라고 빨리 오게 해서 음식을 차려 대접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고 마땅한 거처도 없어서 그 집에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자 7딸의 아버지이자 미디안 제사장은 자기 딸 10부다를 모세에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처럼 이제 미디안 땅으로 와서 정처 없이 지낼 상황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또 그 집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 종교의 이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였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란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으로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신에게 제사를 집리하는 사제를 지칭하는데 7딸을 둔 르우벨 제사장은 훗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하게 됩니다만은 여기서 모세는 아무튼 이방 종교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나라 왕궁에서 나온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하지만 모세가 기본적으로 히브리 민족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애굽 나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입양되었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라오면서 간간이라도
생부모를 만나서 신앙 교육을 수차례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기본적인 믿음, 기본적인 신앙을 의심할 필요가 없고, 다만 모세가 이렇게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살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디도 갈 수도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에게도 갈 수 없고 친척에게도 갈 수 없고 찾아갈 친구도 전혀 없는 광야의 외톨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루엘이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자기 딸 시브라를 주어 결혼하여 살게 해준 것에 기뻐하면서 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길 잃은 나그네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아니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낯설은 자신에게 흔쾌히 자신의 딸을 내어준 장인이나 또 결혼을 해준 아내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모세가 결혼을 하여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는데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타국에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정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얻고 나는 나그네인 것을 그가 뼈저리게 느꼈고 정말로 이제 그 외로움 속에서 살아갔던 모세의 심정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결혼을 통해서 배울 점이 무엇일까요? 결혼은 나그네 인생길에 동반자를 얻는 것이요 후손을 얻는 길이요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섬기는 길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길은 불안, 고독, 외로움이 한없이 찾아오는 길입니다. 혼자 가기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들은 그래도 혼자 살 수 있어도 남자들은 혼자 살기 정말 어려운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여자를 기이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결혼을 늦게 하려 하고 기피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결혼이란 말을 꺼내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주변에서 지혜롭게 서둘러야 할 가정 대사요, 인생 대사요, 가족 대사인 것을 알고 기도하며 힘써 결혼이 성사되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모세의 목자 생활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집의 사이가 되어서 처가살이를 합니다. 자연히 양떼를 치는 목자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처갓집은 장인이 제사장이었고 양을 치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들은 없었고 7딸이 양을 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옛날에 농부의 자녀들은 주로 농부가 되고 어부의 자녀들은 어부가 되고 가수원의 자녀들은 가수원을 하는데 모세의 처제들은 모두가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란 양을 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윗은 유명한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노래하였는데 목자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처가집에서 목자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게 되었는데 애굽 나라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 처가살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목자 생활은 그냥 단순히 양을 치는 생활이 아니라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훈련을 쌓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애굽 왕궁에서 40년간 궁중교육을 받게 하셨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자 교육을 받게 하셔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로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어디로 갈 데 없고 꼼짝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미디안 땅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목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으로 양을 치는 삶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하고, 물을 길러 먹여야 하고, 새끼를 낳으며 돌봐줘야 하고, 또 1년에 한 번 양털을 깎아야 하고, 어미 양은 날마다 젖을 짜 주어야 하고, 아프거나 다치면 치료해 주어야 했습니다.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 야곱이 양을 치면서 고생한 고백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이삼촌의 양을 쳤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자 생활은 양을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는 생활인데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생활의 모습입니다. 양이라는 짐승은 특별한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하고, 목자의 돌봄과 인도함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가축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인간 사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목자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는 부모가 목자 역할을 해주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목자 역할을 해주고, 각 공동체에서는 지도자가 목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군수나 시장이나 도지사나 각 기관장들도, 또 대통령도 목자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목자를 아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목자 생활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내가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헬기와 목자 생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헬기로 일하려다 실패한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모세의 결혼 생활과 목자 생활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감정이 끌어올라도 헬기로 일하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헬기로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헬기로 일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 생활과 자녀들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그네 인생길이 고독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목자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목자가 되시고, 교회에서도 목자가 되시고, 어디에서나 목자적인 역할을 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11달을 보내고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출애굽기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헬기와 목자의 생활을 통해서 또 교훈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헬기로 일하려다가 동족을 구하려다가 살인하고 동족에게 원망을 받고 실패했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얻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헬기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정말로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의 삶을 배우고 목자 생활을 배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목자의 역할을 하는 목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 올해의 마지막 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준비하며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